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빈 만큼 또 그렇게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교회역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활주 후가 끝나고 이제 성령께서 모든 강단색이 붉은색, 성령의 뜨거운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시대가 어둡든지 힘들든지 행복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모르면 계속 질문합니다. 알 때까지 납득해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를 때 기도하면, 하루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제자 중에 11명이었는데 마띠알로서 12시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 밑에서 큰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시대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00년대가 되어서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밖에 나와서 예수 믿어도 된다 하고 313년에 콘스탄티노스가 황제가 발표하는 바람에 만세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참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도 그냥 불처럼 자라야 할 텐데 예배당은 아름다워졌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환난과 핍박과 사자의 밥이 될 때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목숨을 바쳤는데 부유해지면서는 편안해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주의 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때를 안타깝게 섬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사막으로 가서 혼자 또는 함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막의 교부들 또는 사막의 성자들 또는 이름 모를 은수자, 숨어서 수도하는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또 그 시대가 끝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마니교회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를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을, 체제를 만드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고 교회 체제는 섰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교회의 체제를 또 정리해 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질 것 같은데 교회는 부유해지고 넉넉해질수록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다시 은밀한 신비주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유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갖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7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와트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차에서 전기 엔진을 통해서 방직 산업도 발달되고 뭐 저 식민지에서 오는 물건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얻어진 게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컸는데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도 혁명이다, 나중에 이런 혁명으로 막 피 흘리며 역사하는데 영국에서는 영적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가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신앙 동지들이
영국 교회 쇄신 운동을 했는데 그 쇄신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나부터 변하자였습니다. 떠납시다. 나부터 변하자. 남에게 얘기할 거 누가 감독이 문제고 뭐 정치가 문제고 우리 교리와 장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뜻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참 오래 사셨습니다. 몇 세를 사셨어요? 88세를 사셨습니다. 그는 영국 성교회, 국교회인 성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인 에봇이라고 하는 곳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 그 교구 목사였는데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은 몇 명 있느냐? 이 사무엘 웨슬리하고 수잔나 웨슬리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수가 19명이었습니다. 이게 뭐 전도도 해도 이렇게도 전도를 하는군요. 그 중에 이제 어려서도 떠난 아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이 존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우리 세계를 바꾼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뭐 이제 다들 피해갔는데 존 웨슬리만 남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그냥 모였을 때 창문 밖으로 존 어린 웨슬리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나는 타다가 남은 부직갱이 같은 인생이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 불이 났는데 이불가게 앞이었대죠. 사람들이 그냥 이불을 피고 담요를 다 붙잡고 찌라고 뛰고 그래서 애도 떨기고 부모 떨어지고 해서 다 살았대잖아요. 이렇게 합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를 얘기할 때 꼭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를 꼭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도 그랬지만 그 어머니는 굉장한 지식이 있는 여인이었고 아주 교육을 하는데 엄한 교육을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가르치고 동생이 또 동생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아이가 많으니까 엄마가 다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라틴어로부터 시작해서 시, 노래, 말씀, 철학 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아주 머리도 뛰어났습니다. 1920년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데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작은 대학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뛰어납니다. 참 뛰어나는데 공부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좀 달라.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서로 돌아보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신성 구락부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바꾼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토마스 아퀴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쓰는 사람이 쓴 거룩한 삶과 죽음, 윌리엄 로의 책,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경건주의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1728년에 9월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지도자가 됐고 결국 자기는 링컨셔 대학에서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갖고 미국 조지아라고 하는 주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까지 가는 것은 당시에 참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도 했고 실현도 당했습니다. 그런 지친 몸으로 대서양 바다를 건너게 됐는데 풍랑이 일었는데 바다 배 밑창 그곳에서 자기는 두려워 떨고 자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경건주의들이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존 웨슬리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전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갈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는 이 감리, 웨슬리의 탄생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가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얼더스케이트, 지금은 런던 박물관 미술관 바로 옆에입니다. 그냥 길가에입니다. 지금 표지석이 크게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걸 지나가는데 어느 곳에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어서 그냥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목사도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책을 읽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입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가르치던 마틴 루터의 서문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다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찔리는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훌륭한 부흥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훌륭한 학자의 강의도 아니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었지만 루터의 로마서 서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런 전 인간적인 신학을 생각했습니다. 교리적인 것과 체계적인 것도 중요시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로 바뀌었는가, 그 생활을 어떻게 지탱해 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님 볼 때까지 완성을 향해서 완전히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니 된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성찬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성찬 앞에서 그는 떡과 포도를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엄숙한 기념으로 우리가 이 기념인 언약인 성찬을 우리가 행합니다. 하나님의 몸이 이곳에서, 주의 피가 이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모십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을 통해서 생활이 바꿔지고, 생활이 바꿔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늘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삽니까? 이 확신이 식어질 때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있을 때입니다. 말씀으로 멀어져 가 있을 때입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가 있을 때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했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그의 체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5월 달에 만났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는 갈라디아 5장을 즐겨 읽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이 뒤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적인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우상과 마술 쇼와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를 하는 생각,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과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 뿌린 꼴 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치 못할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손의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다른 삶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긍휼하는 마음, 사물과 상물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들어있다는 확신,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라고 하는 많은 것에서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가고 멀리 간다니까 뭐하고 이렇게 부하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의 삶은 영원입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거기에 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옵시다.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의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에 힘써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늘 주님 앞에 있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더 우리에게 훨씬 더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저마다 지으신 독특한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생활 속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과 25일 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일기를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첫째, 나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나 자신의 행위 또는 의에 의지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격한다. 내 의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걸 전적으로 배격한다. 두 번째, 은총의 다른 수단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즉 의롭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는 믿음 자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했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5시 나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었다. 예수께서 그의 지혜가 있기 대담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3장 4절. 오후에 나는 세인트 폴 교회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곳에서 나는 다음 부른 찬송은 다음과 같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이 찬송가 363장은 마틴 루터가 작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들려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작사한 찬송의 가사들이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500년이라면 우리 278년 되는 존 웨슬리 회심 때에도 이 찬송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고 2016년 된 우리 수원종로교회에서도 이 찬송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3장 우리
간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라보아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안쪽에 우리 구원이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과 믿고 기다리라. 아무리 세월이 어둡고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능력이고 성령 강림이 우리의 위로고 그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회심주간을 다가오면서 일생일대의 위대한 설교자였고 성결한 사랑의 실천자였어. 빈민금고의 창설자였고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었고 교도소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노예의 폐지 운동을 앞장선 사람이었고 기독교의 선구자이고 저술가요 찬송가로 세상을 변화시킨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렸던 그 찬송이 2016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자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